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그제 리더십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죠.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또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제일 것인데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장소에서 귀한 시간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시고 와서 귀한 기도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지키지 않고 만들어가는 교회 되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 것을 지키기보단 생명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역사가 우리 앞에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더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싱싱한 활력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큰 은혜를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은 주일 오후에 전교인 전도 행사가 있죠. 새로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바로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가 바로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인데요. 교회가 자리 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전도 한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해보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전도에 대한 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당신의 종 말씀의 선지자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까지 받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어디를 떠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떠나 저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향해서 길 떠났던 그 최초의 길 떠났던 하란 지역을 일대를 가리켜 니느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띄었던 그 하란으로 가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땅이 악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죠.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니느웨는 북동쪽이었다면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하지만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며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그런 귀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나서 2장이 되죠. 요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들어가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이 좀 긴데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갑자기 니느웨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르는 가축조차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니느웨 성 전체가, 가축까지, 그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왜 싫었을까요? 여기는 숨겨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땅은 당시 큰 도성이었어요. 큰 제국과 같은 나라여서 종종 북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혔습니다. 일종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원수되는 나라가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괴롭혔던 원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왕국,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 족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분명한데 그것 자체가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자체가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철천지 원수로 여겨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사랑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요나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꼭 집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선지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끼심,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 사랑 아래서 사역하고 사랑을 받았던 요나였는데, 즉 요나는 사랑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요나는 사랑이 없었다가 아니라 사랑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랑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요나가 아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닌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서로 나누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랑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워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난 그래도 사랑할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가사 다 아시는 거 보니까 노래 부를 줄 아시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세상의 사랑은 님이라고 아끼는 사랑과 남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에 경계선이 있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경계선. 여기까지는 사랑하고 요걸 넘어가면 사랑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요, 각각의 사랑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랑해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아, 돈 좀 많은데 좀 더 베풀어 봐, 이런 얘기하죠. 네. 가끔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사랑 앞에 뭘 붙이죠? 조건을? 돈이 많으니까 좀 베풀어 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도 사랑이 달라지죠. 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기독교인들. 아, 이거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좀 더 사랑 좀 더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어느 날 제가 많이 겪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자리이고 또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사야 되는데 자리를 치고 들어와요. 제가 주차를 할 때 미리 운행 때문에 잠깐 갔다 오면 거기다가 주차 근처 표지판을 놔요. 근데 딱 한 30분 갔다 오는데 그새 차를 주차를 시켜요. 전화를 드렸죠. 여기가 저희 자리인데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음식점 주인이 쓰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뭐래요?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러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더 사랑.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러한 구별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사랑을 내용을 편집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내가 더 사랑받는
이렇게 더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예시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던져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래 여리고로 가는 길이 깊은 계곡길이어서 예전부터 많은 강도들이 출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그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강도를 당하죠. 그런데 결국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여기서 한 겉모습만 읽으면 이렇게 되죠. 저 제사장 레위인들 사랑 없네? 저렇게 진짜 사랑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길 지나쳤을까요? 자, 그들은 여리고라는 성에서 살아야만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번을 세워서 조를 짜서 1년에 한 달 정도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성전 제사. 근데 성전 제사를 섬기러 가는 과정, 즉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섬기는 흠이 없는 자로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피를 흘린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들었어요. 뭐요? 저 피를 내가 만지면 난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성전에서 섬겨야 될 제사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쳐버린 거예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의 경계선을 싹 그어버렸어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정말 돌봐줘야 될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를 못하는 사랑의 경계선을 그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비유의 마지막이 결국은 세 번째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경멸하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렇게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비유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데려다줘요? 그 근처 여관까지, 여인까지 데려다줘. 돈도 주고 치료까지 다 해주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뭘 얘기해요? 니들이 아무리 자랑하는 제사장, 레위인, 너희들의 거룩이 결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저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경계선이 있는 것을 아주 깊게 꼬집어준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잔치집에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 옥합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머리부터 향유 옥합을 부어요.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저 비싼 거를 허비하다니, 그지?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더 도우면 좋을 건데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하죠. 오히려 저 마리아의 일은 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사랑, 즉 경계선이 없는 저 사랑이 바로 예수에 대한 사랑이고,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결국 경계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결국 뭐와 만나셨죠? 인간의 죄와 만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이 죄와 접촉할 수 있죠? 어떻게 거룩함이 죄를 접촉할 수 있냐고요. 거룩이 죄를 만나면 거룩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덥석 안아버리셨어요. 덥석 덮어버렸어요. 그 죄, 그 혼탁한 그 어두움을, 그 빛 대신 거룩이 안아버리셨어요. 경계를 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으셨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거룩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 순간, 비록 그 순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것을 알았어야 돼요. 비록 자기가 그걸 따라가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걸 알았어야 됐어요. 즉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니느웨가 오히려 더 활기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를 너무나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걸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말씀을 전할 땐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니까 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저주받고 죄 많은 니느웨 앞에 쓰다 보니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나서의 절정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3장이 아닙니다. 바로 박넝쿨의 시듬을 화냈던, 그리고 그것에 말씀을 주셨던 요나서 4장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말씀을 전한 지 반나절도 안 전했어요, 사실은. 근데 엄청난 회개를 하는 걸 보고 그걸 그저 그냥 반감만 하고자 성 밖에 나와 언덕 위에 앉아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햇볕의 따뜻함을 가려주고자 박넝쿨의 그늘을 주셨죠. 요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랬는데, 근데 박넝쿨을 주신 지 하루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박넝쿨을 시들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자 박넝쿨이 금방 시든 거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항의라는 요나에게 참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요나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사랑의 근원은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이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걸로 요나서가 끝나요. 근데 이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요나는 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에게 사랑의 경계선이 없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으로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사랑에 어떤 경계선이 있다면 그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도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관계는 정말 어려웁니다. 근데 고부간의 관계의 핵심이 뭐죠? 내 아들이 아닌 남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얼굴이 굳어지시네? 얼굴 피세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남의 딸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가 그어져요? 사랑의 경계선인 거죠. 물론 같이 사니까 그 가정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경계선이 희미해요. 그러나 희미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저 나라를, 저 집단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집단, 저 사람, 저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 안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요청하는 걸 아는데 내가 따라가기 힘이 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즉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사랑 못함이지,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사랑 못하는 건 사랑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 못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전도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대 후반에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던 그때 한 분 목사님을 잠깐 만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최봉림 씨, 목사가 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조차 다 긍휼하게 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해온 이쯤에서 제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저도 인간적인 아픔과 미움이 있어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고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구석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계에선 없는 사랑을 계속 배워가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저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도 저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형제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웃음 지면서 이야기할 날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랑을 계속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알리는 홍보는 2차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전도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를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만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남과 님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라고 하는, 나에게 가장 귀한 님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전도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과 죄의 경계선을 묻지 않고 님인가 남인가로 가르지 않고 선한가 악한가로 편을 나누지 않는 그저 예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이 끼면 나간다고 했죠, 제가 어르신들 때문에. 그러나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줄 때 활짝 웃으세요. 그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의 사랑 마음껏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회개의 니느웨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 전개선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알려주셔요. 그래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선이 없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